반갑습니다. 이렇게 일이 있건 없건 늘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 이 세 가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근데 마음의 힘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표현해도 되는데, 조금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사라는 사막으로 나눠서 보면, 첫 번째는 자주의 힘에, 이게 뭐가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양력,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이렇게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진중하고 뭔가 풍파를 겪어도 경계 속에서도 꿋꿋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신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정신 수양력이고, 두 번째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혜가 밝은 겁니다. 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지혜의 힘. 그게 이제 일과 이치, 사리 연구를 잘하면 그렇게 된다. 오늘 배울 게 거기에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실행의 힘이에요. 한번 한다 그러면 해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야지 맨날 한다고만 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해야지 하면 하고 하지 말아야지 하면 안 하는 어떤 취사력, 이 세 가지 힘이 있어야 마음의 힘이 있다고 하는 건데, 오늘은 지혜에 대한 것을 주로 이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늘 제가 이렇게 그림 같은 걸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렇게 재밌게 좀 해보려고 그러고 일상생활에 와닿게 해보려고 지금 하는 건데, 제가 작품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칠판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왼쪽에 있어요. 지금 뭐 보이십니까? 뭐 그림이 보여요? 하얀 종이밖에 없죠? 잘 보세요. 뭐가 보이나?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저 속에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가 한 3대 정도 있고, 가드레일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가로수도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얘요? 은경님 왜 이렇게 하얘요? 하나도 안 보이고. 생각한 대로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저는 정말 새벽 한 4시 넘어서 돌아가셔가지고 동창들이랑 상가를 문상을 가는데, 저는 그날 눈 오는 날 깜깜한 새벽에 운전을 해보고 나서 평생 유념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눈 오는 밤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으리라. 이걸 한번 해보셔야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낮에도 이렇게 생겼을 텐데 깜깜하니까 차창밖이 까만 거예요. 세상은 하얀데 까매. 그리고 헤드라이트를 비출 수밖에 없잖아요.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헤드라이트에 뭐만 보이냐면 눈만 보여요. 눈도 이렇게 내리는데 차가 가니까 어때요? 차창으로 계속 하는데 이 세상에 까만 바탕에 눈발만 보여요. 길이라고는 정말 하나도 안 보여요. 정말
엉금엉금 기면서 가는데 제가 진짜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은 중간에 운전을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이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새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헤드라이트를 안 켜도 되는데 그때도 문제예요. 그때 경치가 이래요. 정말로 어디서부터가 길인지 조금 옆으로 가면 가드레일이잖아요. 이게 정말 유념을 해서 보지 않으면 분간이 안 돼, 분간이. 이게 결국 한다는 게 뭐냐면 앞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앞차를 따라가는 건데 앞차가 미등을 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미등은 보이는데 눈이 또 엄청나게 오니까 미등도 가려요. 그리고 벌써 한 30m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앞에 가면 새벽인데도 그게 안 보여요. 그냥 그 눈발에 묻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눈 오는 밤에 그 운전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걸 사전을 찾아봤어요. 천지가 분간이 안 된다고 그러죠. 제가 방금 전에 그랬죠. 여긴 길이고 여기는 길이 아니고를 알아야 운전을 할 텐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사전을 찾아봤는데 그 한자가 의외로 어려워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나는 분자. 근데 간자가 분간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분간이 안 된다. 요게 뭐냐면 가린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distinguish라고 그러나? 이 스펠링이 맞나 모르겠네. 구분하는 거예요. 도로하고 차도, 인도, 길이 아닌 논바닥이 구분이 돼야 되잖아요. 이 가린다고 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쌀을 이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뉘를 좀 가려라 그러잖아요. 가리는 거거든요. 분간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하고 이유가 있는 이유가 사람이 살아가면은 다 행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불행하고 행복을 구분할 줄 알아야죠. 그 사업하시면은 이득 보려고 그러지 손해 보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람 살면서 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익을 좋아하지. 그리고 옳고 그른 거, 옳다, 그르다, 또 뭐예요? 뭐 정의, 불의. 예? 그러니까 그 천둥 벌거숭이라고 꼬맹이들이 막 뜨거운 냄비 꼭 붙잡고 싶어 하잖아요. 걔네들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냄비지, 뜨거운 냄비인지, 만져도 되는 냄비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아르마리 같은 것들을 불가해서 아르마리를 놔라, 분별지기 때문에 뭔가 아주 본질적인 깨달음만이 중요하다 할 때 아르마리를 가볍게 보는 수도 있지만 오늘 공부하고 대종사님의 사리연구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깨달음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와서 잘 안 나가는데 왜 잘 안 나가는지를 연구를 해야죠. 제가 뭐 의학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서 살아야죠. 오늘 지금 이 뭔가 잘 지혜롭게 분간하는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동하거나 정하거나 언제든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지혜의 힘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언뜻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한번 제가 지금 복사를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전 수행품 2장에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한 다음에 또는 거기서부터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영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에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예,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작업 취사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요. 방금 전에 그 눈 속에서 운전하는 말씀 드렸는데, 아무튼 좀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 살다가 이렇게 갈림길이 나오면 이제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지혜롭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가끔 가다가 등산 가다가 길 잃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지? 그러잖아요.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지?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이 대체로 하는 이야기는 정말 찾기 힘들면 그 갈라지기 전자리로 돌아와라. 거기서 자꾸 찾으려고 하면 더 멀어지니까 돌아와라 그러거든요. 갈라지기 전으로. 그런데 어떤 식이든지 아무튼 인생은 계속 뭔가를 분간해야 되는 우리의 그 지혜를 늘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어떻게 하면 밝히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보면 이제 별로 특별하지 않거든요.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 이런 가르침을 전할 때 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가르침을 대하는 사람들이 목이 좀 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법문들이 별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 지혜에 대한 갈증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지혜로워지지 하는 저 진도가 나가는데, 그냥 저냥 살만해. 그냥 저냥 살만하면 뭐예요? 이게 별로, 공부가 별로 이렇게 가슴 깊이 와닿질 않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실행도 또 따르질 않고, 이제 그러면 공덕이 생기질 않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살다가, 이게 지금 내가 뭔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잘못 사는 거 아니야? 혹시 또 길을 잃은 거 아니야? 야, 나는 어떻게 맨날 상황은 변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답이 하나지? 예? 이런 게 갈증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잘 지혜롭지 않은데 그냥 저냥 살만하다고 느끼고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지혜롭고 다른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공부가 별로 이렇게 목마르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계속 지혜로워져야 되니까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동종간에 어떻게 지혜를 구할 것인가?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일그일의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절 같은 데 가면은 아르마리를 놓고 벗어버리고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간택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분별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차원이 높은 지혜, 그런 궁극적인 깨달음은 이렇게 옳다 그르다 또는 무엇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뭐 길다 짧다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들이 얻는 그 작은 아르마리 지혜는 좀 하찮게 생각해요. 근데 대종사님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만사예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이를 닦고 걷고 말하고 전화 받고 공문서를 주고받고 사업을 하고 사람 만나고 병들고 늙어가고 자식을 키우고 하는 그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에 그 일 그 일에서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써야 된다. 언제?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어디서? 그 일 그 일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막연히 지혜를 얻는다고 하는 것보다는 원불교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인과관계를 어떻게 하면 밝혀낼 것인가. 인과 아시죠? 인과이치가 불교는 뭐 이 인과이치를 빼면 없다고 해도 될 만하잖아요. 늘 인과의 이치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에다 한자 쓰면 원인 이거만 쓰면 되죠. 예. 이거는 결과 원인 결과 씨앗을 이렇게 된 씨앗을 하나 땅에다가 심었더니 나중에 무성한 나무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생기더라. 이게 씨앗이죠, 씨앗. 이게 열매라고 해도 되고 결과라고 해도 되고 이게 인과입니다. 불교에서 여기다 하나를 더 써요. 인, 연. 여기서 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에 어떤 상황,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씨앗을 잘 뿌려야지. 뿌려놓고 물도 안 주고 말라 죽게 했다 이런 뭐예요? 이 결과는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 연, 과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줄여서 얘기하면 인과의 이치다 이런 거예요. 그럼 만사를 작용할 때에 제가 감기가 걸렸다. 감기가 왜 걸립니까?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많은 이유 중에 최종품 교모가 감기를 앓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내가 자꾸 알아채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르마리를 얻지 않으면 뭐예요? 계속 감기에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풀기 힘든 것이 이건 이제
감기의 원인을 알아야 감기를 치유해서 낫는 결과를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인, 인연과.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기만 하면 특별히 뭐 엮인 것도 없는데 미워해. 예? 나를 미워해. 이게 무슨 인공지능이 발달해가지고 알파고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해가지고 뭐 지금 화성까지 가고 뭐 난리잖아요. 인간의 정말 지식이나 지혜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괜히. 이거 이유 알 수 있어요? 알파고한테 물어보면 알파고한테 뭘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알파고가 바둑을 잘 두는 이유는 뭐예요? 수만 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넣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데, 저 인간이 나만 보면 미워하는데, 미워한다는 말도 없이 미워해. 그냥 이렇게 느낌으로 알잖아요. 에? 그런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도대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에? 그건 누가 풀어요? 네, 내가 풀어야 돼요. 뭐를 발휘해서? 지혜를 발휘해, 지혜. 그냥, 이게 발휘가 안 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런데 뭐야? 내 답은? 모르겠네. 왜 저 인간들이. 아무튼 인간들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나는 옛날이랑 똑같은데 나를 미워한다고 그 말이 맞을 확률도 있죠. 근데 안 맞을 확률이 더 많죠.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 의심을 발해야 지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대도 그렇죠. 좋아하면 좋아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일 그 일에 어떤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내 마음 안에 지혜가 갈맞아 있기 때문에 그 자성의 해라고 그러죠. 내 마음 안에 갈마 있는 우리가 최령한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슬기로운, 지혜로운 존재라고 해요, 인간을. 그 물음을 던지고 왜 그런지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지혜가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어때요? 이거 왜 그래? 그러면 그런 거야. 네? 그러잖아요. 세상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문을 걸지 않고 그건 그냥 그런 거야. 살다 보면 알게 돼. 뭐 이러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가면 제가 보기엔 걱정되는 것이 큰 거 닥쳐요. 왜? 나중에 절대로 풀 수 없는 일들이 닥쳐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는 거야? 저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하는 거야? 라는 간단한 의문에 대답하지 못하면 한 번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큰일이 아닐 수가 있지만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정말 인생 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지혜가 이제 발현되고,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물어야 돼요. 네? 물어야 돼. 저는요, 제가 좀 좋으면서 좀 과한 버릇이 젊었을 때, 지금 종법사님 하시는 경산법사님이 서울 교구장님 하실 때 제가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모시고 다녔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좀 요새 이렇게 후배들하고 제가 교구장이 돼서 어디를 가면
차 안에서 좀 이렇게 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 하나도 못하고 저는 계속 물었어요. 그 스승님한테 이거는 어떻고 저떻고 또 묻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막 묻고. 근데 거기까지 좋아. 근데 막 열이 나면 어떻게 돼요? 모시고 가다 광화문 거의 몇 차선이야? 한 16차선 되나? 광화문 한 8차선 되는가? 이순신 장군 근처에서 교통위반을 했잖아요. 하도 토론을 열심히 하다가 운전하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차선을 해가지고 그래도 그렇게까지 제가 실수는 안 하는데 광화문 한거리에서 잡히니까 정말 죄송하더라고 어른한테. 근데 요새 후배들하고 가면은 잘 안 물어요.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어 보여가지고 안 묻는지 모르겠는데 안 물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구한테 묻고 사세요? 안 묻고 사시는 분이 이제 다 크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뭐 머리도 다 허옇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렇지 않다. 어려서는 어린 대로 또 나이가 먹어서는 나이가 먹은 대로 우리가 그냥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스승님으로 모시고 또 동지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묻는 겁니다. 얼마나 상식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정말 이거 잘하는 사람 드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진리 앞에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그게 물어야 답을 주지. 묻지 않는데 어떻게 답을 줍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공부하시면서 꼭 질문거리는 하나씩 찾으셔야 돼요. 제가 답을 하고 못하고는 제 탓이고 들으시면서 꼭 의문거리를 찾으셔야 됩니다. 아까 그 일 그 일에 아르머리를 얻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소태한 대종사님께서 그 총부에 계실 때 구들을 놓는 일을 이렇게 누구한테 맡기셨나 봐요. 구들장. 요새는 구들장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화강암을 이렇게 해서 크게 해서 자연석을 할 때도 이렇게 다른 걸로 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그 구들장이 이렇게 네모나게 해서 그거를 그 밑에다가 깔고 그 위에 다시 흑선으로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장판을 깔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랫목도 있고 윗목도 있고 그렇게 온돌방이 되잖아요. 인부를 사서 구들장을 한번 놓으시는데 유심히 보시더래요. 어디 안 가시고. 그러더니 다음에 구들장을 놓을 일이 생겼는데 당신이 직접 놓으시더래요. 한 번 유심히 보시면서 배우신 거예요. 눈으로. 구들장 놓는 법을. 그리고 거대한 깨달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태한 대종사님은 제자들이 사과를 깎아도 사과 깎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걸레로 먼지를 닦아도 걸레를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시고 마당에 빗질을 해도 잘못하면 계속 마당이 패어나가니까 가운데 쪽으로 모아서 이렇게 빗질을 해라 하는 식으로 가르치시고 아주 사소한 것도 마치 이렇게 자상하신 어머니처럼 그렇게 작은 것까지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지혜를 밝히는 가르침도
이런 식으로 나오신 것이 아닌가. 우리 사진에서 뵙는 대종사님이 그러지 않으실 것 같죠? 아주 이렇게 장군처럼 그 선이 굵게 모습이 그러신 것 같은데 아주 세세하려면 다른 사람이 세세할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해야 돼요. 세 문에 이러거든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세세하시고 대포무에 크게 하실 때는 누구보다도 또 이렇게 크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얼마나 내가 의견 교환을 하고서 하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그냥 웬만큼 하면 풀어지는 그런 아르마리가 있는가 하면, 의심이 있는가 하면 의심이 잘 안 풀어지는 경우가 있죠. 의심도 얕은 것이 있고 깊은 것이 있고 그러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듣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다. 제가 교전에 특별하게 그 연구의 순서를 따라 그랬는데 연구하는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밝혀놓으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가 배우는 것도 연구하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요새 웬만한 거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데 그런 걸 가지고 너무 깊은 의심을 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순서에 좀 맞지 않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어때요? 웬만한 것들은 지식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것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 마음에 관한 것이다. 좀 실존적인 고민이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연구의 순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스승님들께서 견성을 할 때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어떨 때는 5가지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교전에 보면 그 분야마다 연구하는 순서를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법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의 원리를 깨치거나 그럴 때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지만 깊어지면 어때요? 수행을 해야죠. 정신수양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고는 지혜가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깨달음으로 가려면은 그 연구의 순서가 보통 그냥 인터넷 검색하고 책 보고 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정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 수행의 단계들을 좀 밟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의심이 풀어지는 그런 의심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지금 4번째까지 왔거든요. 여기서 5가지인데 이 순서를 보시면서 뭐 하나 좀 찾아내 보세요. 순서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
찾아내시면 이제 끝나고 상품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가지 중에 지금 4번째 왔잖아요. 이 순서에 무슨 문제가 없는가 혹시? 찾으신 분 없어요? 이미 다 아셔서 의문이 없으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웬만한 그 스승님이나 종교 같으면은 1번에다가 경전 연습하기를 주의하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경전을 달달달달 외워라. 경전을 열심히 봐라. 그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대종사님께서 그 순서를 4번째 갖다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책을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지혜를 밝히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동정 간에 지혜를 밝히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루에 엄마 아빠 노릇 다 하고 자식 노릇 하고 직장 다니고 다 하면서 늘 경전을 산속에 있는 수행자처럼 경전만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지혜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지혜의 광명, 진리, 이런 것들이, 이 밝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저번에 그거 했었죠. 저기, 뉴턴 얘기했었죠, 뉴턴. 만유인력의 법칙. 예? 이렇게, 사과나무가 이렇게, 사과나무는 사실 이렇게 무성하진 않은데, 사과가 이렇게 떨어져요, 땅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사과가 떨어졌을 텐데, 뉴턴은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만유인력의 법칙, 이 어디 있어요? 뉴턴이 쓴 논문에 있죠. 그 논문에 있기 전에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천지에 있는 거예요. 뉴턴이 죽었으니까 이거 없어졌어요? 여기 있어요. 그냥 에브리웨어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를 발현한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 천지에 가득해 있는 어떤 이 진리를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리고 글로 써놓은 거예요. 그게 경전이죠. 그래서 소태한 대종사님은 이 자체를 뭐라고 하냐면 산경전이다. 살아있는 경전이다. 이게 진짜 큰 경전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전 막 보고 앉았으면 뭐예요? 오리지널 경전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어떤 고통에 당한다. 직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한다. 또는 반대도 있어요. 제가 가끔가다 하는 말인데 제가 옛날에 그 경기 북부에서 개척교할 때 고추 농사를 졌어요. 제가 고추 농사를 한번 도와드리고 다 짓지도 않았는데 옆에서 도와드리다가 제가 다시는
고추 농사 안 짓는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냥 감사하게 농부 아저씨들한테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걸 사 먹어야지 절대로 질 일이 아니에요. 해봐야 알아.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A 농가, B 농가, C 농가, D 농가 뭐 쭉 있잖아요. 농가가 다 망했어. 근데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칩시다. 우리 집 고추만 풍년이야. 예? 그래갖고 이거를 농사를 주도한 우리 교무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 이거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만 왜 고추 농사를 안 망한 거야? 그때 밥 먹으면서, 아, 그거야, 뭐, 나도 모르지.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 교무님한테 그랬어. 참, 우리 농사도 언제 망할지 모르겠네요. 어? 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공을 했는데 왜 성공했지 몰라. 그럼 뭐예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했으면 실패의 원인을 알아야 되고, 에? 성공을 했으면 성공의 원인을 알아야지, 결국은 이때도 농사는 잘 졌는데 말릴 때 잘못해서 좀 망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뭐예요? 인과. 예? 인과의 이치를, 이 진리를 알아야, 그래야, 아,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지 않더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럼 복불복이라고 그러나? 그냥 어쩌다가 성공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농사진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어쩌다가 성공한 거니까 이제 실패나 성공을 기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운에 맡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에 계속 퀘스천 마크를 달고 거기서 이제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찾아내셔야 돼. 이 네 번째까지 배우셨는데 여기 아주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표현이 있어요. 5초만 시간 드릴게요. 눈에 보고도 모르시면 안 돼. 맞습니다. 우리 박 회장님 맞으셨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기 이렇게 힘쓸 것이요. 아, 근데 이게 제가 이해가 좀 가슴이 좀 저도 뭐랄까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좀 여러 가지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이 주관적인 거라 내가 어디까지 해야 힘쓰는 건지 사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야, 이렇게 힘쓸 것이요 네 번을 하는데 도대체 나는 정말 그렇게 사는가? 그냥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 하는 그 대종사님 마음을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그러니까 원불교 공부를 웬만큼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불경도 봐야 되고 또 노자 도덕경도 좀 보셔야 되고 장자도 보시고 또 성경도 보시고 코란도 좀 보시고 사서 삼경도 좀 보시고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책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도학가라고 하는 것은 좀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 마음 공부, 넓은 의미의 마음 공부를 밝혀놓은 부처님이나 성현님들의 가르침이 담긴 그 책들을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원불교 사람들은 원불교 것만 보면 되지 왜 다른 종교 것까지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진리가 하나인 거예요. 진리가 하나. 예? 그런데 유교, 불교, 기독교, 도교 뭐 이런 식으로 유불선 이렇게 표현들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하나인데 우리 집에서 쓰는 그 교과서가 있죠. 교과서. 우리는 우리 경전을 교과서 삼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교과서만 보고 공부합니까, 학생들이? 이거를 더 풍부하게 다른 식으로 설명해 놓은 다른 종교를 참고 삼아서 이렇게 볼 때, 공부할 때 이 진리 자리로 더 빨리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밝히려고 인류 역사상 얼마나 위대한 분들이 노력을 해서 경전들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 노력의 산물들을 이게 아주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공부인의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리 연구의 목적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게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지혜가 없으면 왜 나한테 행복이 오고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즐거움이 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좀 미신스러운 데 빠져가지고 허망하고 요행한 데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패가망신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닥치거나 인간관계를 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간에 가만히 보면 아주 그 슬기로운 결정들을 빠르게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결정을 빠르게 하면 어때요? 잘못된 일로 가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평소에 오늘 배운 것처럼 그 일 그 일에서 지혜를 얻고 또 늘 연구하고 지혜를 밝히는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내면의 그 지혜로움을 늘 갖고 있다가 일이 닥치면 그때 빨리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죠. 예. 오늘 이렇게 좀 뜻을 풀이하고 하는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 선생님이 심란한 일이 있었는데 계속 심란하니까 지금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이제 그거 자체가 그 정신 수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딱 그거를 접어놓고 해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더 뺏기지 말고 이 시간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은 먹지만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수양력이 그만큼 부족한 거다.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이제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그 말씀 잘하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이렇게 업무 같은 거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뭐 매뉴얼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의 습관이 있을 수도 있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데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할 때 내가 이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혜의 눈을 얻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한 일을 대하면서도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을 먼저 처리해야 되고 어떤 기준에서 해야 이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언젠가 나한테 결과가 돌아오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 결정이 지혜로운 결정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그 보이지 않는 그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이렇게 밝게 그거를 깨달은 분들은 뭐예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서 주변에서 너 그렇게 하면 손해본다,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 하고 빨리 판단을,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으면서 흔들리지 않죠. 확신이 있죠. 그걸 그 깨달음에 바탕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냐면 자꾸 지혜를 확충하다 보면 그런 지점이 생깁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신속히 판단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그 지점을 명확히 알 수가 있죠. 이제 성인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가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자신이 없다.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뭐예요? 연구를 깊이 해야 될 순간입니다. 그때는 판단을 미루셔야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박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분별성에 대해서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자고 그랬잖아요. 정신수양할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사리연구는 제대로 된 분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정신수양은 뭐예요? 제대로 된 지혜를 발하려면 뭐예요? 그 촛불을 끄는 겁니다. 촛불을 밝히는 게 아니라 정신수양은 감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는 거예요. 아주 고요하고 편안하고 원정무별한 그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뭘 보다가 보니까 어떤 유명한 학자가 발견을 한 게 있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지? 그때 이게 뭐였더라라고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 생각을 놔야 된대요. 애쓰지 말고 그거를 놨을 때 그 후에 오히려 그 생각이 더 잘 날 수 있는 뇌의 메커니즘을 발견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그게 뭐예요? 오히려 그때 놓는 게 정신수양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정신수양을 잘 해놓지 않으면 지혜를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옛날 스승님들이 그러잖아요. 비유하면은 이렇게 등잔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밝은데 심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겨져 있죠. 이게 우리 정신력이랄까? 이게 수양의 힘이랄까? 이 기름이 이게 많아야 지혜를 밝혀도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뭐예요? 이쪽에도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 눈 뜨고 감을 때까지 계속 뭔가를 보고 듣고 판단하고 말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거를 그냥 주야가 없이 밝히잖아요. 그냥 밤새도록 일을 하고. 이거는 그 참 지혜를 밝히고 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된다. 그러니까 눈치를 잘 채셨어요.
그렇게 정신 수양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없는 쪽으로 가고 지혜를 바랄 때는 있는 쪽으로 가고 분별이라는 것이 예, 감사합니다. 예.